오늘은 누가복음 96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밤을 지새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나오는 비유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자들에게 혼인잔치 집의 종의 비유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세 가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 유대 복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쉽죠. 왜냐면 이게 옷이 펄럭펄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할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일할 준비를 하는 거고,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일할 때 작업복을 입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할 준비를 하는 것과 그런 일할 채비가 되어 있는 것과 혹은 여행을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언제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죠. 태양빛이 잘 비치고 있는 낮은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밤에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밤에 일을 하거나 밤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으라는 이 지금 예수님의 요구 역시 무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밤에도 그 활동을 할 준비를 해놓으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구가 뭐냐면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요구는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세 가지 요구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문을 열어준다, 이 세 가지가 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요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바로 이 세 가지 요구 앞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직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요구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구의 각각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3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오는데 이게 혼인집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혼인잔치는 어떠했냐면요, 며칠,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이상이에요. 3일 이상. 그 길게는 일주일. 한 일주일쯤 하면
일주일 정도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 사실 그 제가 인생 최대의 소비를 한 게 결혼식을 했을 때였습니다. 뭐 이거 몇 시간도 아니에요. 한 시간도 아니죠. 그걸 위하여서 돈이, 사실 결혼식 하면 저희들은 결혼 예식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은 그래도 한 시간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30분 정도 예식을 하는데 그 30분의 시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뭐 이 음식을 차리는 그 돈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그 다 하면은 2시간 안쪽이죠. 그 2시간의 시간을 위해서 드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3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날처럼 뭐 즐길 것들이 많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언제든지 외식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과거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죠. 그럼 그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잔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며칠씩이나 지속되는 화려한 잔치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려면 진짜 돈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내가 며칠간 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손님들을 많이 모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프라이빗 파티가 아니에요. 오픈 파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랑 신부 아니겠습니까? 신랑 신부예요.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굴까요? 신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얘기하신 혼인잔치는 굉장히 이상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들은요, 당시의 그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뒤틀려 있고 뭔가 블랙 코미디처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 없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결혼식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인데 신랑이 없으면은 그게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결혼식인데 신부가 없으면은 그게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고 식장이 대관되어 있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요. 하객들도 다 모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결혼식을 조금 모자랐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린 그걸 파혼이라고 부릅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가 없으면은 다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부가 없으면 우린 그걸 파혼이라고 불러요. 결혼잔치에서 주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결혼잔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잔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잔치를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치에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잔치는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랑이 도착할 것을 믿고 지속되어야 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이 깨어있는 걸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게 결혼식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이면서 동시에 결혼식이 아직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혼인잔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와 있고요. 이 잔치의 목적 자체도 혼인잔치예요. 맞아요. 이건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아직 혼인잔치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이 조금 맛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자라지만은 혼인잔치죠. 아쉬운 게 있지만은 혼인잔치예요. 좀 자리가 불편했어요. 혹은 예식 순서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었다. 조금 더 잘 방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여전히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도 신랑이 없으면은 우린 그게 더 이상 혼인잔치가 아닐 뿐더러 아예 잔치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신부가 없다면은 그건 혼인잔치가 아니라 비극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요, 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직 주인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잔치를 유지할까요? 이 잔치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종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이 만약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면은 그는 자나깨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잔치를 완성하는 게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이 잔치를 섬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 잔치를 성립하게 하는 신랑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신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요. 그냥 애당초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고 이 일을 끝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현명한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나는 이 잔치를 섬김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것이고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신랑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에도 불을 밝히고 신랑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겠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일은 무슨 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요. 밤에도 무언가 일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들이 이 결혼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달리 얘기해보죠. 이 종들은 이 결혼을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이 결혼식에 거는 기대와 주인을 향한 신뢰와 자신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투철하기에 잠잘 시간에 작업복을 입고 있냐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은 어떤 종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대식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이르러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로마식으로 하면 로마식이 아니라 유대식 시간 계산을 하면 한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깊은 밤을 꼴딱 다 새는 거죠.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리고 로마식으로 계산해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지 깊은 밤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게 유대식 시간 계산이었을 거다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시부터, 여러분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작업복을 입고 있으라. 저는 그 시간에 안전화를 신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안전화를 신고 제가 평소에 움직이기 편한 현장 일을 할 때 입는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편한 티셔츠를 입고요. 손에 작업 장갑을 끼고 있고요. 혹시 추울지도 모르니까 핫팩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하죠? 현대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언제 이 주인이 와서 일을 시작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내가 거실에 불을 켜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이요, 가능성. 주인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발 신고 작업복 입고 집에 불 켜놓고 기다리세요 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요구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짐작이 가능하죠. 이 일을 기대하는 사람요. 주인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요. 이 일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이요. 주인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임을 아는 사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올 때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제자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주인이 이 혼인잔치를 완성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궁극적으로 다시와 이 혼인잔치를 회복시킬 거라는 이 믿음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격렬하게 동의하고요. 이 혼인잔치가 반드시 나의 소명으로서 완결돼야 된다라고 믿지 않는 이상 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뜬 눈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손님들을 붙들어두고 대접한다 하더라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혼인잔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밤에라도 불을 켜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비유를 더욱더 이상하게 틀어가세요. 한번 보도록 하죠. 37절 중반부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왜 복이 있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당도했어요.
이 혼인잔치를 완성시킬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 종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차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혼인잔치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요, 당시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잘 안 맞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거죠. 주인이 이제 도착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신랑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옷이요. 신랑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종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종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붙들어 둔 거고, 그러니까 밤에라도 오면은 즉시 이 신랑을 꾸미기 위하여서 이 종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도착하니까 정말로 혼인잔치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런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혼인잔치예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은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턱시도로 갈아입어야 되죠. 좋은 구두를 신고요. 사람들의 안내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식장 입구에 서야 돼요. 이 비유를 제가 현대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신랑이 예식장에 도착했는데 그가 갑자기 직원 옷을 입고 그 예식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직접 자리를 안내하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건네며 노고를 취하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을 먼저 풀어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결혼식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장 뒤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도착했는데 종을 섬기기로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인이 도착했는데 왜 종들이 섬김을 받게 되고 주인은 왜 작업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부에게 버림받기까지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자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주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혼인잔치를 보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혼인잔치임을 알리고 이 혼인잔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종들이 다 잠들어 있거나 다 포기하고 도망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겸비되어지고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주인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이 혼인잔치를 유지하고 혼인잔치가 진짜 참 혼인잔치임을 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종들은 깨어서 그 주인이 오셨을 때에 잽싸게 문을 열며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나시게 됐을 때 우리 종들을 종으로서 대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이 종들이 주인이 도착하는 순간 신부가 되기라도 하는 걸까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자신이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이 종들을 치하하고 이 종들에게 상 주는 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매진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바울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소개 멘트로 서신서에 접근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를 노예처럼 바라봐요. 이 혼인잔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 맞아요.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우리들은 주의 섬김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십자가 섬김을 완성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부부의 윤리는 하나됨에 있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됨에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라면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왔다.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겠다. 그때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죠. 아버지는 언제 나를 위하여서 양이라도, 양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게 다 네 건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혼인잔치 날이 맞아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 이 혼인잔치가 오늘날 우리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며칠간, 일주일씩 지속되는 그런 가장 큰 잔치예요. 여러분들 내일도 혼인 잔치인가요? 아니면은 파국의 현장입니까? 파혼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혼인 잔치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파혼의 현장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혼인잔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매일 혼인잔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혼인잔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를 살아내는 종의 퀄리티는요,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즐거운 잔칫날 밤을 새고 신랑을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기쁨으로 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참 밤을 많이 샜었어요. 왜 샜냐면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PC방에서 포트리스 한다고. 이 다 게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PC 게임 한다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참 밤을 많이 샜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새고 나면은 이제 다음 수업도 있고 하지만은 대학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날 하루 뭐 조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고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참 허비했죠. 예, 그 시간이 여러분들 특별히 의미있지도 않고요. 그 게임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참 허비했어요. 그때는 즐거웠지만은 지금 참 허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제가 꼭 해야지, 성취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한잔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다음날 무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을 그때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가 선택했고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했다고요.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교제의 작은 즐거움과 게임의 즐거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가장 큰 잔치인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으로서 이 신부를 찾아오시고 계신 이 잔치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 깨어 있어야 해. 등불을 밝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 내가 오면은 문을 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두근대는 즐거운 현장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들, 이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실히 이 잔치를 유지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완수하고 누구는 중간에 잠들어 버립니까?
왜 누구는 주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왜 누구는 주님이 문을 두들겨도 대답을 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냐고요. 교회가요.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교회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한테, 제자한테요.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문을 두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누군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왜 누군가는 계시록 3장 20절처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냐고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이 복음이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냐고 이 복음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 밤늦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밤늦게 만나기도 해요. 밤늦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전화로. 그러면은 전 그때부터 잠이 달아나요.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으시답니다. 오시자마자 우리를 섬겨주실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랬듯 예수님이 도리어 띠를 띠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래요.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요. 온몸을 이미 목욕한 사람이 주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작은 일들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소식이 어떤 식으로 들리나요? 무겁습니까?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식이 기쁘십니까? 제가 예전 연애를 할 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밤늦게 연락을 하면은 그 목소리 때문에 잠이 달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잠이 달아나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달려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저절로 거실에 불이 켜집니까? 등불을 드냔 말이에요. 주님이 달려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복장이 갖춰져요? 외출적 복장으로 갖춰집니까? 나가서 데이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새벽이면은 하다못해 이거 뭐 위에 뭐 점퍼라도 하나 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내가 너를 향하여서 달려갔다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지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즐거움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구원. 제 아들 이름은 박아민이에요. 이 이름을 어떤 사람이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명령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밝혀라. 내가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올 수도 있다. 아주 깊은 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너 문 열어줘야 돼. 전 이게 저한테 연애 편지처럼 들려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 아민이 잠들고 나서 뭐 새벽 늦게 오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보, 일 이제 마쳤어. 아민이 자. 아민이 자. 그러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가서 영화 하나 보면서 콜라 하나 닦아? 나 지금 팝콘 샀거든. 그러니까 여보, 자지 말고 불 켜놓고 TV 틀어놔. 내가 가면은 삐삐 소리 안 나게 문 미리 열어놔. 제 아내가 요구했어요. 이 가정의 상황이지만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어떻게든 해야 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주는 우리를 섬기시는 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유지하세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너무나 그러니까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틀려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 간극이 발생하는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큰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갖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가 총 2개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뭐냐면은 앞선 비유의 그 주인이 마치 도둑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비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선한 주인이잖아요. 혼인잔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성질이 도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이 비유가 박히지 않겠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오늘 새벽 3시에 오늘 새벽 4시에 그 도둑이 올 걸 안다면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문을 잠글 거예요. 이중 락을 걸고요. 미리 자물쇠 사가지고 락 몇 개 더 걸어 놓겠죠. 방범창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를 혹시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집에 준비를 해 놓겠죠. 철저하게 대비할 거란 말이에요. 도둑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철저함과 그와 같은 준비로서 이 주인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준비는 도둑이 주인과 대비되는 순간
인자와 대비되는 순간, 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인자는 이 도둑이 예수님과 대비되는 순간 이 부정적이고 긴박한 준비는요, 긍정적이고 긴박한 준비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준비해야겠다 싶으세요? 여러분들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끝까지 못 갈 겁니다. 왜냐면은 주께서 도둑같이 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즐거움의 절박함, 기쁨의 절박함, 그리고 나를 깨울 수밖에 없는 사랑의 절박함, 이 절박함과 긴급함의 준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깊은 밤을 지새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인잔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비유는요, 혼인잔치를 살고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만약 지금 파혼의 현장, 파국의 현장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비유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까? 구속주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유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보장하는 가장 큰 이름이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요, 이 깊은 밤을, 혼인잔치, 그러나 이 깊은 밤을 지새는 종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어야 할까요? 주인이 오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의 시간이 있고 물리적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마음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걸 봤는데 젊을 때예요. 젊을 때 이게 친구를 보니까 여자였습니다. 친구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3시간도 급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3시간이 아직 3시간이 남았는데 절박해요. 너무 급해요. 그때가 첫 데이트였던 것 같은데 막 옷을 몇 개를 갈아입고 막 머리를 만졌다 풀었다 막 급하대요. 급하대. 반면에 저는 그 대학교 때 웬만하면 지각을 했거든요. 1학년 때. 웬만하면 지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만약에 그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당시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거리상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닌데 교통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버스 하나 놓치면은 뭐 그렇게 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9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9시가 되면은 제가 느긋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씻어요. 씻고 이제 느긋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뭐 버스 하나 놓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진짜 끝난 거예요. 지각도 아니에요. 끝난 거면은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럼 아예 늦게 가서 애들 마치고 나오면 PC방이나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여러분들 깊은 밤을 지새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갈망에 따라 이 시간들을 긴급하고 촉박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때가 다 되었는데도 느긋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 긴급성은 도둑 같은 예수님의 성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은 도둑이 아니라 그분은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말론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세대주의적이고 아주 뒤틀린 종말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의 신부들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도둑이 오니까 방비해. 도둑이 오니까 방비해. 지금 이러고 있을 데가 없어. 도둑이 오니까 방비해. 마음이 급해지죠. 여러분들, 도둑 같은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 태도가 맞습니까? 그 고백이 맞습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교회의 머리세요. 그 태도가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들 긴급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열정적으로 삶을 방비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흐트러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매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자유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있는 출애굽 백성, 그 출애굽 이전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무교병을 먹는 그날,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새 출애굽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곧 오실 거예요.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절박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절박함은요, 여러분들 도둑을 기다리는 절박함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시는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절박함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자일 수 있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자가 이 밤을 지새우면서 그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책임감과 사명감만으로 갈 수 있는 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요, 밤은 길어요. 깊은 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깊은 밤을 지새우도록 우리를 깨워주는 유일한 각성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성경에 그 어떠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잠기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랑이 없죠? 그래도 혼인잔치를 살아가세요. 신랑이 없죠? 아니에요. 그분 오실 거예요. 붙드세요.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그날을 두근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아주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깊은 밤을 지새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시려 합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곰씹을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아주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주간 주를 사랑하고 절박함으로 긴급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종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